간밤에 잘 주무셨어요? 예. 네. 아침에 새벽에 나오는데 온 세상이 하얗게 물들었더라고요. 네. 하얀 색깔을 보면 생각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 네. 정결한 마음을 간절히 구합니다. 이 아침에. 네. 자, 여러분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네. 제가 지난주에 아침에 나왔을 때는 아침이라 웃는 게 힘드신 것 같은데 왜 이래 제가 딱 설교하러 나오면 웃을 줄 알고 웃을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네요. 네, 웃는 것도 아주 익숙해지시고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손을 꼭 붙들어 주세요. 그냥 한번 꼭 붙들어 주세요. 아무 말 안 해도 됩니다. 꼭 한번 붙들어 주세요. 네. 저랑 시편 46편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에덴 요양병원에 거하시니 에덴 요양병원에 계신 여러분들이 절대로 요동치 아니할 것입니다. 아멘. 네, 그 하나님이 언제 도우시냐면 새벽에 도우십니다. 아멘. 물론 하루 종일 저희를 돕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과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혹시라도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오고 싶은데 혹은 와야 하는데 오지 못하는 분, 오지 않는 분을 기도하면서 강권함으로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은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높이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그림에 나오는 장면은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장면입니다. 다른 가족과 유축들을 다 먼저 보내고 심한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죠.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로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시편 20편 1절 말씀을 저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펴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20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6페이지에 있는 말씀 시편 20편 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어요? 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환난 날에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시며. 아멘. 아멘. 환난 날에 혹은 곤고한 날에, 다른 말로 하면 문제가 있을 때, 우리에게 정말 크고 어려운 혹은 작은 고민되는 문제가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여기다가 자기의 이름을 대입해서 읽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를 높이 드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보증이세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참 재미있는 혹은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그
그것은 바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는 것입니다. 뭐가 재미가 있느냐? 그냥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드신다라고 하면 되는데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냥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드신다라고 해도 되는데 특별히 또 야곱의 하나님의 뭐가요?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즉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백성만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고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함께 이야기하는 경우는 제가 종종 봤는데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특별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올까? 그래서 여러 주석과 자료를 찾아보니까 20번 이상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오늘의 말씀은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시리라. 다른 말로 하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높이시리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높인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특별히 야곱의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야곱의 일생을 한번 좀 잠깐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5장 펴세요. 창세기 25장 19절로 26절에 보면 야곱의 출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25절과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5절과 26절에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네, 이것은 이삭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의 출생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몸이 붉은 에서가 나올 때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 근데 이전의 이야기에 보면 이 야곱과 에서의 엄마인 리브가가 한 가지 고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22절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참 신기한 출생의 비밀이에요. 네. 마리아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는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요한이 기뻐서 뛰놀았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기록은 전혀 상반된 기록. 리브가가 쌍둥이인 에서와 야곱을 임신했는데 둘이서 태중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고민하며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속에서 두 민족이 날 것이다.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야곱과 에서는 뱃속에서부터 서로를 이기려고 싸우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에서가 먼저 나왔는데 야곱이 에서의 발을 잡았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네가 먼저가 아니고
내가 먼저다라고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아이고 세상 밖으로 나가기 힘든데 네 발이나 잡고 나가자. 편하게.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 주석에 보면 발꿈치를 잡고 나온다라는 것은 원어적인 표현으로 봤을 때 그거 자체가 속이는 자를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뭐 하는 사람이에요? 속이는 자로 나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시죠? 근데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창세기 27장 1절로 3절 30절에 보면 이 야곱이 어떻게 속이는 행각을 하는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의 아주 힘들고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서 형의 무식함을 이용해서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뺏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를 이용해서 장자권의 축복까지 다 빼앗았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편애하는 사람이었어요. 편애하는 사람. 야곱이 라헬과 레아 중에서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아시다시피 야곱이 라헬과 처음에 결혼하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했죠. 열심히 일했더니 레아를 줬어요. 그리고 라반이 얘기했죠. 우리는 첫째를 먼저 준다. 그러니까 7년을 더 봉사해라.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봉사했어요. 그리고 라헬과 결혼했어요. 그 기쁨 때문에 야곱은 7년을 더 봉사했어요. 근데 그 7년을 다 봉사한 그 다음 이야기에 보면 그때까지도 레아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잠자리를 같이 안 했는지 뭘 안 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레아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레아의 인생은 평생 동안 야곱의 사랑을 간구하는 삶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낳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내게 자손을 주셨다. 내게 자손을 주셨으니 이제 남편이 나를 아내로 보고 사랑하리라. 평생 동안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그래서 야곱은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아내만 편했어요. 그런데 아내만 편애한 게 아니고 자녀들도 편애했어요. 누구 자식만 자식이에요? 라헬의 자식만 자기 자식처럼 이렇게 편애했어요. 결국은 그 편애 때문에 가족에게 아주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죠. 마지막으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에서를 만나는 과정도 참 재미있어요. 힘들게 기도하고 이제 에서를 만나기 전에 자신의 모든 소유들을 보냈는데 먼저 선물을 보내고 소유와 육축과 들짐승을 보내고 그 다음에 뭘 보내냐면 레아와 라헬의 종들의 자식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레아의 자식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라헬의 자식들을 세우고 그래요. 누구 먼저 죽어라는 거예요? 죽으면 그 자식들이 몰랐을까? 하면서 상처가 됐어요. 편애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편애하는 사람이었고 또 야곱은 세상에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힘든 고통, 가장 고통스러운 고통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 잃은 슬픔을 두 번이나 경험한 사람입니다. 먼저 요셉이 죽진 않았지만 야곱에게는 요셉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형들이 야곱을 팔아먹고 나서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와서 이거 보십시오. 이게 당신 아들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들짐승 요셉을 찢어 죽였습니다. 야곱은 이것을 보고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정말 금이야 오기야 키웠던 이 사랑하는 나의 아들 요셉이 죽었는데 짐승에 찢겨 죽었고 또 죽는 장면조차 보지 못해서 내 자식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해요. 그 심정을 여러분들은 좀 이해하시겠죠.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기근이 심해서 야곱의 자신들의 자식을 애굽으로 보내서 음식을 사오라고 합니다. 음식을 여러 차례 사왔어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내
마지막 동생 베냐민을 내게 데려오지 않으면 음식을 주지 않겠노라. 자식들이 가서, 유다를 포함한 자식들이 가서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국립총리가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음식을 주지 않겠다고. 그때 야곱이 얘기하죠. 야, 니들은 도대체 왜 막내 동생 베냐민이 있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이 베냐민까지 애굽으로 나가서 사주로 내몰냐? 결국에는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둘째 아들, 정말 사랑을 했던 라헬에게 남아있던 소생 베냐민까지 잃는 슬픔을 야곱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안 좋은 점도 있지만 야곱은 또 이런 사람이었어요. 결국은 애굽 땅에 일어서 이집트에 애굽의 초강대국의 왕인 바로를 축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를 축복하는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삶은 저와 여러분